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없는 특별한 제도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6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 이쪽, 하나는 요단 저쪽. 그래서 양쪽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 관할은 레위 자손이 관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는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화입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원하지 않게 이 도끼날이 빠져서 같이 나무를 같이 나무를 하던 동료가 그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맞아서 죽도록 하나님이 두시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의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범위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랑으로 양육할 것이냐, 근데 그 사랑의 범위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얼마만큼 매를 들고 또 얼마만큼 각박할 정도로 다그치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고 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범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그 순간 다 멸망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렇게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장소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혼나, 벌받아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이 아이는 금세 배운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미워해도 죄다 그러면 또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벌받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범죄, 이런 잘못에 대하여 가책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일명 우리말로 뻔뻔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뻔뻔해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식해도 그것을 무시하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길.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나눌 때에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임의로 계산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도피성에 대피할 수 있는,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목숨을 해치게 된 거죠.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나 저 사람 상처 좀 줘야겠어. 저 사람 좀 한번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저 사람 인생을 한번 무너뜨려야겠어. 이래가지고 계획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 그저 어떻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돼서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 거리감이 생기고 또 그것이 점점 커져서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는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법에 대하여서 내가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이든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신호의 제 시간에 제대로 잘 건너가 주면 좋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갑니다.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예 천천히 걸어가요. 근데 그때 무시하고 좀 빨리 좀 가라고 클락션을 누르거나 또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 운전자를 향하여서 안 좋은 표정으로 야유를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냐라고 할 때에 물론 따져보면 따져지겠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서부턴가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어지기 시작해요. 본의 아니게 무시되어져.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면 뭐 그 정도까지 가지고 뭐 그런 일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식의 야유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사소한 일들은 그냥 무시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되어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신방을 가기 위해서 또는 뭐 다른 일로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쭉 가면 길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나와요.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그쪽은 안 가요. 그냥 여기 쭉 건너가는데 무리지어 갑니다. 한꺼번에 빨리 건너가줘도 좋은데 안 그래요. 거기 서서 뭐 누구야 부르느라고 되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천진한 건 좋은데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모든 삶의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인간이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에 이게 어떻게 안 되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셨다는. 그러나 원치 않는 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피해 보복을 하는 자, 원한을 가지게 된 자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핏값을 갚아야 돼 라고 해서 그 상대방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보복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여기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정지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화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인간이 순종할 때 그것을 신본주의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성읍이나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어울러서 한 성에 대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졌고, 이 6성읍 가운데 3성읍이 하나는 요단 동편, 또 하나는 요단 서편,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균등하게 만들어져 있음으로써 이 모든 위기를 가장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는 이 타국인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타국인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의 예표로 이미 이 본문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를 볼 수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타나는 내용.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구한 것이 있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 부스럭이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권리를 가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은혜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의의를 우리 스스로 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역사, 그 공로라는 거죠.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고 우리는 부패한 모습이고 때때로 우리는 악한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몇 번씩 이제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이런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딱 한 가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질병도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아픔도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손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이 밤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앞에서 불쌍히 여기소서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르겠다,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도 응답하시지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 중에는 사업상 원치 않았는데 사기를 당한 분들도 있죠. 처음부터 내가 사기를 당하겠다고 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전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조건을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체험을 하기 원하는 이들이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처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과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죄에 빠져서 죄악의 급류 속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벗어나거나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거나 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내가 정의를 세웠다고 하는 순간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님의 품에 피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늘 하듯이 우리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판단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길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른 다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